예, 일부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재구성 채널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을 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회개하세요 또는 뭐 예수 믿으세요 등 이렇게 약간 무례한 언급을 하시면 저희가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기독교 관련 이슈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성애 관련해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창조과학자들은 문자적인 6일 창조를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나 창조라는 이슈가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왜 이들은 이렇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또 이교도 취급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 근본주의란 것이 있습니다.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종교만 참 진리이며 그 종교를 믿는 이들만 선택받았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종교 근본주의는 선민의식과 배타성이 특징입니다. 이슬람의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경우가 이슬람 모슬렘의 근본주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꾸란에 나와 있는 가르침대로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방인에 대항해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대 근본주의 하레디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고 폭행을 당연시합니다. 기독교에도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근본, 진리라고 보고 다른 것을 비진리라고 보는 배타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타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자신들의 그룹과 다른 그룹을 구별하고 자신의 신념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것은 비진리, 악으로 규정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반동성애 활동가들이나 창조과학 운동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리차드 마우라는 이 학자는 그의 책 무례한 기독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드러납니다. 리차드 마우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또 친절하고 관용하는 태도, 즉 기독교적인 교양과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적 입장이 모호한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역시 그 상대방이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울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적인 교양과 예절을 그 사람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보다는 그 종교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에 이제 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데, 네. 금년 8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비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인 반면 불교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이미지, 또 천주교는 역시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참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없고 기분 나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겸손하고 예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반동성애 활동가로 유명한 한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차별금지법을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아한 신앙생활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을 보고 약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반동성애 활동은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 뜻에 동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면서 하는 활동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의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태도 가운데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그래도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형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예수 믿으라, 잘 믿어라 라는 댓글은 우리 정중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